은혜의 성령의 생명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바른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불경스럽고 허망한 우화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연습하라. 신체의 연습은 유익이 적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니 현재의 생명과 장차 올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느니라. 신실하도다 이 말이여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견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11절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참된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란 말씀을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기도로 거룩히 구분된 자들에게는 그 자들 안에는 항상 진리 말씀에 그 지혜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새 언약의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갈 때 주님의 심령, 마음을 간직하게 된다 그랬어요. 사랑은 주님의 마음이다 라는 가스펠성이 있는 것처럼 사랑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새 언약 말씀의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의 구원, 즉 죄 대속함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의 극치는 긍휼의 사랑입니다. 긍휼의 사랑. 죄 대속함의 고백은 은혜를 먼저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바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모로 짝을 이루어주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 대속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강같이 넘쳐난다. 강같이 넘쳐. 그 말은 즉 기쁘다. 신앙생활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것인가? 교회 생활에 외적 생활을 오해한다. 외적 생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직분을 잘 지키고 성경 공부를 잘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어려운 일도 잘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적 삶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교회를 통하여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게 된다고 생각할 때 바로 율법의 원흉인 세상의 종교의 영이 역사를 하게 돼. 그래서 봉사와 충성은 현저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봉사는 남이 보기 위해서 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윗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렵고 구차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모여 있으면 우리의 한국의 한복을 입은 것 위에 또 있는 두루마기 같은 그런 통으로 된 가운을 입고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고는 그 주머니에 구멍을 내어서 동전을 새거를 떨어뜨립니다. 이스라엘에, 나는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좀 대도시 쪽에는 가면, 우리 호보켄에 가면 이 돌로, 이 스톤으로, 쑥돌 그 스톤으로 이렇게 아스팔트를 많이 깔아놨습니다. 인도라킹처럼 깔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의 길거리는 그런 거리가 많답니다. 그런데 그 돌 위에 동전을 새거를 떨어뜨리니까 쨍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구차한 사람, 어려운 사람, 쉽게 얘기해서 거린처럼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굴러가면 따라가서 주워가지고는 흰옷 입은 바리새인 보고 무릎을 꿇고 라비어 이거는 당신 것입니다 하고 돌려주면 근엄한 척하면서 적신하는 걸로 너가 가지라, 너가 주소서. 얼마든지 외적으로 구제하는 것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외적이 아니에요. 그래, 봉사는 신앙생활에 외적이 될 수 있지만 충성은 교인들이 보기를 위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믿음이다. 충성은. 그렇기 때문에 충성과 봉사는 현저히 달라요.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환난이 닥쳐도 그 자리에 굳굳이 서서 그 자리에 기둥의 역할을, 그 자리에 터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충성하는 자. 그 자들 안에는 하나님 천국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자들이요, 천국의 삶을 사는 기쁨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적인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고 충만하게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체 문제가 생기면 언제 내가 그렇게 했느냐 하는 식으로 완전히 탈바꿈 마서 거기에 푹 빠져버립니다. 잘못된 일에. 그리고는 입술에서 변명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마음대로 품은 소리를 막 뱉어낸다. 그러니까 이 외적인 신앙생활은 어려운 고비를, 어려운 시련을 겪어보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의 참 목적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지 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받은 은혜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극치의 긍휼의 사랑을 간직한 자가 하는 행위인가를 잘 구분해 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과 모형은 다른 종교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외적인 신앙생활은 다른 종교 기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참 예배 중에 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고 자녀들이 있고 결혼할 대상자들이 있다면 저처럼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며느리나 사이나 법적으로 자식이 되어 들어올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에 충만한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며 어려운 환경이 처할 적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라면 저는 정말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왜냐?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세상에서 얻어지는 누려야 하는 모든 부는 하늘 아버지의 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세상 신을 성경에는 자기를 분신제로 드리는 할리우드의 여배우들이나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은 속옷까지 다 불살라 드리면서 자기 헌신제를 드리지만은 그거는 마귀를 섬기는 것이고,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축복은 기도로서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결혼의 대상자들을 신앙의 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결혼하면 앵도알 먹습니다. 외적으로. 겉으로는 충만한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기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어떠한 환난이 와도 닥쳐와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견뎌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진정한 신앙생활은 외적인 모습을 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모습들은 모든 종교에서도 이러한 노력과 모형은 나름대로 다 갖추고 있다라고. 마치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가 아닌 것처럼.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자기 양심을 속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 양심을 속인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외적으로 충만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리고 동업하자 그리고 손을 맞잡았다 그러면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미국에 제가 인민생활을 40년 가까이 하다가 보니까 그런 예를 종종 봅니다. 분리하면 미국식이고 유리하면 한국식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모두 가발리엘 문명을 받고 교육을 받은 모든 백성들 중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존경을 받는 사람들. 랍비라 칭함을 받는,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도 인격이 갖추어졌고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격자구나. 선생이요, 선생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을 쓰랍니다. 이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또 맹세도 합니다. 하나 그들은 예수님 안의 말씀으로 육신을 입으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말을 한다.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금요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 이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이 가발리아 문화생들 문명을 받은 이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욕이 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독사는 무엇의 원흉입니까? 마귀의 원흉입니다. 마귀의 원흉.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개역성경 가지신 분 봉독합니다. 개역성경 가지신 분 없어요? 무슨 성경 찾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려. 마태복음 7장 찾으면서. 개역 성경 가지신 분 14절 14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없다고 기록이 돼요? 거짓 성경이다. 거짓 성경. 화 있으리라 성경 기록관들과 이 성경 기록관이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여 너희가 가부들의 집을 삼키고 가식으로 길게 기도하는도다. 중언부언한다. 그런즉 너희가 더욱 큰 정죄를 받아. 이교도인들의 기도를 하는 자들은 큰 정죄를 받는다. 가부들을 농락하는 자들은 큰 정죄를 받는다. 조금 구제하고는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너가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런 식이다. 있을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15절에서는 한 개종자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끌어들여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배로 2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자기도 지옥 자식인데 2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면 이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 외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외적 신앙생활. 특히 교회에서 한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동업하자 그래가지고 사기치고 성도들 간에 서로 돈 거래해서 돈 얻어 빌려가지고는 뭐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안에서 빌린 것을 받으려고 하느냐고. 성경 구절은 또 알아가지고 그저 주락했지 않느냐고. 그런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지 아니한 거예요.
종교적 생활과 기독교 생활의 의의를 한번 잘 보세요. 공동체, 인간이 만든 철학이나 사상, 그리고 인연과 사회적 형편에 따라 모여 생활하는 모임을 말하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나 모임은 하나의 공동체다. 둘의 마을 같은 것, 신앙촌 같은 것, 영생교 같은 것, 전부 그 사람들 우리만 영생이다, 우리만 부활한다, 우리만 천국이다. 이 영역을 벗어나면 지옥이다. 이 땅이 음부의 사단의 해당인데 못 넘어 이 땅을 벗어나면, 자기 영역을 벗어나면 지옥이에요. 이 땅 자체가 지옥인데. 아멘입니까? 이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데인가 하면, 하나님의 신앙의 생명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 교회도 공동체라 그러는데, 공동체라는 말보다는 생명체라고 말하는 것이 낫다. 교회도. 그런데 요사이 QC 이렇게 하는 그 성경 교재들을 보면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 이래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라는 것으로 정의를 내려버리면 종교의 공동체나 별반 다름이 없다. 교회의 공동체는 생명체다. 공동체 안에 생명이 넘쳐나는 모임이 되어야 교회는 생명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를 보든 어떤 메시지를 듣더라도 교회는 공동체다 그럴 때 생명 공동체라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대명사로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듣고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일반적인 보통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으로 세웠어요? 세상의 공동체는 누구의 힘으로 세웠어요? 그 교주, 그 주동자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에요. 그리고는 재산 다 몰수해가지고는 자기가 다 만드는 것 같이 변명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날마다 영존하는 영생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어주고 함께 사는 생명 공급체다. 생명을 나누어주는 공급체다. 힘들어 지쳐 시련에 빠진 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면 생명이 사는데, 그래서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앙촌이나 두레마을촌이나 영생교 안에서 그 매도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매일 밥 먹고 그 울타리 안에서 작업하고 판매하고 얻어지는 수입 갖고 먹고, 개, 돼지들, 짐승들이 하는 짓이지 그거.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외부와 차단시켜버리고 자기들만의 조직적인 교리를 가지고 억압하고, 그 짐승들이 사는 생활이죠. 우리 안에 갇혀 있죠. 우리 안에 갇혀서 사니까 짐승들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 생명이 넘쳐나는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가 구실을 못한다.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는 곳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는 곳에는 1.1획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생명체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반쪽 복음 갖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앞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하게 말하면 미국식이고 나쁘게 말하면 한국식이고, 한국의 유교 사상을 접목시키고 미국의 자유하는 소리를, 법을 접목시키고, 애석하게도 우리 한국이 급속도로 88 올림픽을 치르면서 문화성장이 급속도로 발전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문화나 생활은 급속적으로 발전했는데 모든 공중도덕이나 인격은 아직도 미개입니다. 아직도 미개입니다. 누가 얘기합니까?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저거가 그런 줄 알면서 그걸 못 바꾸고 거기에 묻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개할 수 없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도 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구분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혹이라도 예배 가운데 내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외적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있으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경각심을 얻어 자신의 찔림을 얻어 바뀌어지는 믿음의 행위가 역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바뀌기 싫으면 아멘 안 해도 그만이고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외람됩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주례를 서고 하나님이 부모님을 떠나 장성하여 하나님 이름으로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는 결혼 주례 예식 서약식을 선포하고 아멘 했는데, 왜 교회 안에서 이혼이라는 문제가 생겨서 가정의 파탄을 일으키고 교회 성도가 줄어들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까? 다 외적으로 충만한 것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양심을 속이고 있는 그 내적인 양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속은 것이다. 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내적 치유를 받지 아니한다 하면은 저는 줄에 서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내적 치유를 받아서 내 인격이 어떤 인격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결혼을 해도 늦지 않다. 제가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 하나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 게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안에 깊이 빠져들어가야지. 세상 일에 깊이 빠져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그런 신앙인은 있어서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변개할 수 없다. 2000년 유한 역사가 흘러서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변하여 인간이 변한 모습을 자꾸만 자기가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자꾸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피하니까 자꾸 세상에 엉망이 돼. 초대교회의 성경의 역사가 권능이 충만할 때는 세상 문화가 아무리 발전하고 발달했어도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죠. 지금은 여러분, 저는 참 애석하게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는 누구의 공동체라?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다.
어차피 시간을 할애하여 이날은 주의 날이라 믿고 교회를 왔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종교와 하나됨을 모임이나 노력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일 뿐입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치 말라고 외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현재 이 지금도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이끌어내려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바울이 초대교회 때 고백했어요.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디 선생님이 자기는 충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당에서 혼자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십자가에 바로 이 말씀에 애화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묶어놓고 큰 녹슬은 대못을 들고 5파운드 한 말을 들고 오른손에는 못을 박는데 꿇어앉아 머리를 숙이고 머리카락이 쭉 들어졌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망치를 내리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바로 보니까 그 머리를 기르고 한 말을 들고 녹슬은 대못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의 손목에 발목에 못 박는 자가 자기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자기가 떼굴떼굴 구불면서 회개를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동안에 충만하다고 믿고 신앙생활 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울었답니다. 무디의 간증책을 보면 눈물 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간증책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충만한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율법 아래서 모두가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를 존중하냐 율법을 따라 행하느냐 네가 편리한 대로 행동하느냐 율법 아래 얽매인 죄의 몸의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하여 십자가에 운명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고 하신 말씀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재의 내가 저지른 잘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편보좌에서 이끌어내어 못 박는 어리석음에 빠진 미혹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거듭 축원드립니다.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쫓느냐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들에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닥트린 은혜의 말씀에 명령을 따라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15절에 모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명령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멸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완전케 하셨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깝게 됨이라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로 가깝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대속함을 받고 가까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보혈을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먹고 마신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 생명은 그분 아들 안에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36절에는 이들을 믿는 자 영생,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들을 통한 생명과 아들을 통한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임마누엘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는 이분의 권능으로 늘 항상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충만함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생은 영원전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이 됨을 잊지 마시고 영존하는 영생의 생명을 간직한 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종교와 참된 신앙의 의의를 잘 깨달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 돌리며 다시 한번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주여!